상실에서 채움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남편, 자녀들, 전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남편도 자녀도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인생을 채움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지 룻을 통해서 묵상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룻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실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길은 참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용기를 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곡식을 베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룻과 나오미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압 지역에 살았을 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환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룻과 나오미의 현실은 땅에 떨어진 이삭 줍기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가는 룻은 구걸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이삭을 줍는 행위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떨어진 이삭은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떨어진 이삭을 주은들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주어도 열심히 살아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상실감에 빠져 슬퍼하지 않을까요? 룻이 이삭을 줍기에 나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닌 겁니다. 비참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과 뭐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내 상황들, 그리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형편은 우리로 한숨 쉬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고
어두워 눈물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삭 줍기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절망과 상실의 현실 속에서 룻은 어떻게 채우심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연히 마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을 때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단지 결과와 과정을 모르는 우리들의 눈에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방문하게 된 것이 단순히 운이었다면 이 정도에서 운은 끝나야 합니다. 아니, 운이 좀 더 있어서 곡식을 많이 줍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기에는 룻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보아스의 배려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 온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환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를 합니다. 보아스의 첫 번째 배려는 8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 보며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녀야 했던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눈치 보지 말고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큰 자비입니다. 이뿐 아니라 보아스의 말은 자신의 밭에만 있어도 양식을 충분히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있게 한 것은 나는 너를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망과 상심감밖에 남아있지 않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런 배려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두 번째 배려는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시 사회에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작은 약자 중 한 부류였습니다. 젊은 과부는 남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삭 줍기 위해 나온 과부를 남자들은 존중해주기보다는 해코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룻이 살았던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레위인은 그 아내의 집에 찾아가 다시 그 아내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에서 유숙하는 중에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보아스는 여성이 과부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룻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룻으로 소년들이 길어다 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레데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물이 귀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물은 여성들이 길러서 남자들에게 주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남자들이 떠온 물을 룻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삭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보아스는 남자들이 떠온 물, 당시 사회에서 힘을 상징했던 물을 나누어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배려는 당시 사회 통념을 깨는 행동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이나 같이 이삭을 주은 여인들에게 보아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환대는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먹을 것까지도 줍니다.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 와서 떡과 떡에 초를 찍어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게 먹게 도와줍니다. 룻은 하인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던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보아스는 떡을 줍니다. 떡을 준 것만으로 은혜인데 보아스는 초에까지 찍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도 줍니다. 볶은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긴 했지만 빵을 먹은 이후였기 때문에 일종의 디저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먹을 것조차 없어서 이삭 주러 온 그 여인 룻에게 식사와 디저트까지 챙겨준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삭 줍기는 곡식을 다 베고 나서 한참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했다라는 것은 곡식을 베는 사람들과 일직선 상에서 이삭을 줍게 해준 겁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삭을 줍고 많이 주울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16절에 보면 소년들로 하여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루에 한 에바나 되는 양을 줍게 됩니다. 한 에바는 무게로 하면 약 2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 아주 많은 양을 주울 수 있게 보아스가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룻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환대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행동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대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행동입니다. 왜 보아스는 이렇게까지 룻을 환대한 것일까요? 이런 까닭 없는 은혜에 룻 역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룻은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떤 사람은 룻의 미모가 뛰어나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지랖이 넓고 친족의 며느리라는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어떠한 그 로맨스적인 끌림이나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표현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 긍휼, 은총, 친절, 인애, 이런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보면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됩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친절과 인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룻과 같은 배려 환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룻과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착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직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등장과 룻과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구원하시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삭 줍기 할 때라면 이것 역시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는 보아스가 룻을 도운 일만으로 오늘 본문은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룻이 상실해서 채움의 인생이 된 것은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삭을 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달려갑니다. 룻이 주온 이삭에 나오미는 놀라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를 알게 된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화색이 돌며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나안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으로 땅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에 대한 규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규정은 형사 수치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형사 취수죄는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또한 종족 보존과 함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족 보존이 중요했던 이유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깃은 유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죄는 하나님의 유산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고엘과 형사 취수죄, 기업과 분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룻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율법적으로 룻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같은 이삭줍기 해야 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룻처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룻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환대에 룻은 몬들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룻은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이 이삭 줍기 할 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은 그녀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는 평안과 소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온 그녀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온전한 상은 참 평안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 나아온 아브라함처럼 룻에게도 하나님은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룻에게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녀가 죽어서도 그녀에게 예수님의 족보와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무엇보다도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 의심하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설령 이삭 죽게 해야 하는 삶일지라도, 그래서 고통과 상실감만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상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체험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